십계명 설교를 작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세 보니까 모두 18번에 걸쳐서 지난주에 다 끝난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마칠까 하다가 이게 10계명을 길게 해서 늘여놔서 이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반씩 나누어서 복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필름 돌리듯이 상세하게 했던 것을 정리해서 마음에 좀 붙잡는, 그래서 다음 주에 총정리하고자 그렇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십계명을 설교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그 종교적 교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누가 지었나, 어디서 생겼나, 왜 죄가 들어와서 다 파괴되나,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그 산다는 게 뭔지, 이 삶의 끝난 그 다음에 어떤지, 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질문들이 교리적으로 성경에 다 상세하게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의 축복들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놓은 것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구절구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복들이 가득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나아갑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중요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든 걸 믿고 알고 붙잡으면서도 왜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그 정도 알고 그 정도 믿고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이라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지금처럼 살아서는 분명히 안 될 거라는 생각까지입니다. 무엇이 어디서 문제가 됐을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을 알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건 잘하는데, 우리의 신앙적 삶을 붙들어주는 기준,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표준이 되는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 교육이 사실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정리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계명을 붙들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사는가를 보여줘야 될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교리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밀려와서 이 십계명을 공부하게 되어졌습니다. 십계명 중에 특별히 인간적으로 마음에 탁 와닿는 매력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리며 신앙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며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다시 붙들고 삶의 표준, 기준을 다시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약속한 천대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4계명까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쭉 한 계명을 2주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가르치고 적용하고 했는데, 이제는 오늘 한 30분 안에, 한 3, 40분 안에 이제 이 계명들을 쫙 훑어나갈 겁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헌법의 전문가 같은 이 서문에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계명을 주신 이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 계명을 받아 누구에게 주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이스라엘 자손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뭔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 곧 구원해낸 관계,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전문가 같은 십계명의 서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을 속박하기 위하여, 얽어매기 위하여 요 계명대로 살아 꼼짝 마 이러려고 주신 계명이가 전혀 그렇지 않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했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꽁꽁 묶여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해방 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유야.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에게 이 자유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선물입니다. 자유를 자유답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은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언약,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약속의 중요한 본질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누가 깨도 깹니다. 제가 깨도 깨고 여러분이 깨도 분명히 언젠가는 깨질 게 죄된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선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질 계명입니다. 내가 깨뜨리고 박살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계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계명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를 향한 천대의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것을 약속한 중요한 계명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복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1계명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네 앞에 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만. 먼저 생각할 것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신만 네가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고 귀하니까 그분만 네가 섬겨라는 말씀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우주에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그리고 영원히 계신 자존하신 신이라 불리우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비슷한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절대하신 신은 오직 한 분 외에는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들이라고 말한 건 뭡니까? 그것은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고 믿고 섬기는 것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영어에는 뒤에 소문자를 붙여 s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귀신은 신이 아닙니다. 자존한 것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전능자도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악한 영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귀신을 신으로 섬기면 잘못입니다.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지만 귀신은 육체가 없는 피조물, 영적 존재입니다. 신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 있는 것이기에 귀신은 신이 아니라 그냥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신으로 여기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둘째로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놀라도 천사는 피조물이지 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있는 조상숭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것도 아주 심각한 잘못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있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람의 죽으면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에게 올라가 심판을 받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떠돌아 다닐 수도 없습니다. 떠돌아 다니는 것은 온갖 악한 영들, 귀신들이 우글거릴 뿐인 것입니다. 하물며 해와 달과 별들, 어떤 피조물도 신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온갖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록, 다곤, 온갖 신들이 나오지만 어떤 것도 참 신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귀신들과 합작품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름들입니다. 각 민족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귀신과 연합된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신으로 받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것이 신일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섬겨야 될 신이 여럿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절대하신 그분만이 참 신이시기에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만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계명에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나 외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 외에, 여호와의 면전에, 여호와 앞에서 다른 신을,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1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섬길 자임을 분명히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 계명입니다.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명이 1계명과 마치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신앙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받들어 섬기는 것 우상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땅에 위에 물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몇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조각을 하고 무슨 예술품을 만들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들지 마라, 무슨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천사 그룹의 모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 거기에 온갖 보석들로 조각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굉장히 화려하게 짓습니다. 오홀리압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성전에 각종 여러 장식품을 만들어 그렇게 꾸며 놓는 것입니다. 결코 이 계명은 작품 활동, 뭘 깎거나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깎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며 절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들어 정탑에 걸어놓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길 가다가 그걸 쳐다보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빌면 십자가는 곧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줄치고 묵상하고 그러라고 주신 것인데 이걸 딱 덮어가지고 선반에 올려놓고 지나갈 때마다 올마다 그 앞에서 마치 절을 하고 빌고 성경책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상징하고 그 앞에 묵상하고 절을 하든지 소원 빌면 안 될까요? 첫 번째는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가 만든 피조물을 다듬어서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피조물을 깎아 하나님처럼 내세우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언제나 일개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 멀리 깊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면전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 마치 하나님 것처럼 부르면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거나 절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과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성품이 다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이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가 가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형상이 아니라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그리고 진정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속에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것을 가르치며 그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제2계명에는 첨가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질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냐? 라고 싶어도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심이 강한 분이십니다. 질투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 쓰면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죄가 됩니다. 나쁜 의미로 쓰이는 의미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로 볼 때 그 질투는 다름 아닌 강력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딴 남자를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면 그 남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아내가 딴 남자를 보든지 따라가든지 말든지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남편이라면 그 마음속에 불같은 무서운 질투가 일어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질투심이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사랑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대하여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아무 죄가 없는, 잘못도 없는 아들 3, 4대까지 전가시키겠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 자기 죄로 그가 죽지 누구의 죄를 누가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그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죄로 죽고 심판받고 맙니다. 그럼 여기에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아들에게로 내려간다는 말은 뭡니까? 죄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게 그 자식의 자식을 타고 내려가는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이 그 가문과 자손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우상 숭배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과 그 집안들이 함께 우상 숭배의 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첨가된 내용에서 실제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앞에 말을 붙였다고 보면 됩니다. 3, 4대와 1000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3, 4대, 30대, 40대가 아니고 300대, 400대도 아니고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바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바라보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자손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매력적인 이 계명을 붙들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세 번째 3계명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처음 소개된 것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까지 나옵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어로 에흐의 임마커, 영어로 말하면 I am with you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 뭡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흐예 아셰러 에흐예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는 나인 나다, 나는 나다라고 바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 자신을 고유명사로 호칭할 수 있도록 이름을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서 에흐예 I am 나는 나다, 내가 스스로 있다는 말과 여호와라는 이름, 이 둘 다 똑같이 히브리어로 비동사 1인칭 미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제는 어떤 정해지지 않는 시간, 끝나지 않는 상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그리고 동시에 살 수 있는 과거 인적 현재, 현재 인적 미래, 그 모두가 하나로 설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이런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담아놨습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토록 절대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거룩한 가운데 거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그 이름 속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름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자존하신 절대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 그 보호, 그것을 당신의 이름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여호와, 곧 에흐예라는 것과 통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특별히 두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 있을까요? 신약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명칭과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 이야기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구원,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에게, 주님에게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어디 계십니까? 그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 예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복된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 우리의 몸을 가리켜 성경은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웨인데 공허하다, 근거가 없다, 또 허망하다, 헛되다,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가치 없이 함부로 경솔하게 입에 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 부모나 윗사람의 존함을 함부로 불러 제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슨 자 함자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부로 부르는 것, 경솔하게 부르는 것, 헛되게 부르는 것,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삶 속에 농담 삼아 주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춤추고 놀면서 흥을 돋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찬송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서약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서원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임직을 할 때,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서약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정말 목숨을 다하여 그 약속을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표가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달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동부교회 집사라고 여기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걸려있는 명찰을 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불러도 될 만큼 그렇게 가볍고 가치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농담할 때 이래저래 주의 이름을 거론할 만큼 하찮은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무겁고 중요하고 엄중하고 위대하신 여호와의 그 칭호를 부를 때 그 칭호에 합당한 예우와 영광과 태도로 그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주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구치하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었지 모셔놓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열심히 부르고 외치되 합당하게 부르고 그 이름을 불러가야 될 것입니다. 함부로 경솔하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이름을 함부로 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경솔하게 부르는 자,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실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존귀하신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넘어갑니다. 새 사계명은 본문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입니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계명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고 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유독 강조되고 있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에 각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밥 하려고 나무 하러 갔다가 들켜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유독 중요하게 엄중하게 정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식일을 그렇게 무섭도록 중요하게 취급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표시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그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의 표시로 삼았다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약의 성소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셨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성소를 더럽히는 자를 회중에서 끌어내어 죽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도 똑같이 죽여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안식일과 성소를 나란히 두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간 속에 구별된 장소라고 하면 안식일은 우리의 삶 속에 시간 속에 구별된 성소인 것입니다. 성전은 공간 속에 구별된 장소로서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정해놓은 너무나도 소중한 바로 성소입니다. 그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소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나오는데 그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하여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 곧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첫째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가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둘째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 곧 건져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모세의 언약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가르치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잊지 않기 위하여 일곱째 날 중에 하루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해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쉬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모든 천지, 네 인생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며 그가 너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나를 정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이, 구약에는 토요일인데 왜 지금은 토요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곧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은 결코 토요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는데 그 날이 토요일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단지 6일이 지나고 그 다음 7번째 날입니다.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성경에는 요일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면 그는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째 날을 주실 때 다 서지 말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라고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그날의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요 사이클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그걸 지켜라.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평생 동안 언제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날짜를 가지고 요일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우리가 무슨 무인도에 뚝 떨어져가 산을 보내면 달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떤 게 토요일이고 어떤 게 주일이고 어떻게 압니까? 그걸 따져 찾으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어디에 어느 순간 떨어져도 거기서 6일 동안 해가 뜨고 지고 6일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루를 구별하여 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며 요 사이클을 평생 동안 지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날짜 요일이 아니라 요 지켜야 될 6일 그리고 하루 요 관계를 계속 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섯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그렇게 안식했습니다.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부활의 그 날이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의 부활하신 구원의 완성, 그 날이 그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날, 구원의 날, 구속의 완성, 재창조의 그 날 주의 날로 삼고 그 날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온 것입니다. 저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 곧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주 안에서 안식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부활의 그 영광의 그날이 안식, 그날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 사이클을 지켜온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요일 제도는 예수님이 오시고 300년 지난 서기 300년 그쯤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 신화에서 비롯된 태양신, 무슨 달신, 목신, 무슨 수성, 물의신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든, 다시 말해 이런 요일 제도는 성경의 안식일 주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바로 성경대로 지키는 안식일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이 날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날임을 기억하고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기억하는 이 사이클을 평생 깨지 말고 잘 지켜나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 날, 이 날의 소중함을 마음에 붙들고 믿음으로 주일 성수 잘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4계명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노동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불 안 피우는 것은 물론이고 불이 나도 끄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면 되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되고, 어쩌면 되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사람들 하여금 안식일에 꼼짝하지 못하고 얽어매 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율법의 참된 정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형식주의, 예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무섭게 질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를 알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노동해서 먹는 것을 주님이 허락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로 13절에 보면 주님은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말하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들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주위에는 바리새인들이 도끼눈을 뜨고 예수님이 안식일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그 여인을 고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안식일에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안식일 주님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라고 정해준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신 후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사도행전 2장 등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곧 안식일이 되면 각자의 생업을 내려놓고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썼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주일 열심히 모이는 일에 힘썼고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구제하며 섬기며 가르치고 배우며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살펴보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날로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섬겼음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곧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여섯 동안 힘써 일한 후에 맞이하는 일곱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로 구별된 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생업을 위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과 그 안식에 동참하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주일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놓는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것을 사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날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는 그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최고의 영광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예배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에게만 최고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 주의 날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 곧 주일은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모여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고 죄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의 복음을 전해주고 춥고 배고픈 자들을 먹임 입히고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온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돌아보고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업과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며 쉬며 또 사역하는 이 소중한 날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4계명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거나 억압하여 아무것도 하지 마라, 꼼짝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고 준 계명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된 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란 첫 번째로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삶의 이 사이클을 한평생씩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를 지킴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힘들었던 삶이 영육 안에 힘을 얻고 예배와 성김을 통한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소중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주의 전에 나와서 더욱더 깊이 더 충만히 예배하고 내 심령의 가랑을 가득 채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돌아보고 영적인 힘을 다지고 그리고 다시 세상 가서 일주 동안 열심히 살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고 채우고 다시 세상 살고 바로 그러라고 자동차로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 넣고 또 떨어지면 가서 넣고 이건 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충전하는 곳이 바로 주의 교회 이날이 안식일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안식함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험한 이 땅 가운데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의 날, 곧 영원한 안식,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여세 동안 힘들어도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가 천국의 모형과 같은 모델 하우스와 같은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다 놓고 영원히 예배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진정으로 천국,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사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얽어맸던 것에서 풀어주시고 풀어주신 바 된 참된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려면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 헌장 계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힐링하고 고쳐갈 수 있는 비결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남은 계명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십계명을 놓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지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험한 땅 위에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신앙, 교리, 믿음 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잘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 참된 행복,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받았지만 살아내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이 놓쳐버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삶의 교과서인 십계명을 붙들고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대의 복을 찾아 손손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 천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이 땅 위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사명 감당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